하나님이여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소생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시편은요, 애통의 시, 탄식시라고 불리는 시편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탄식, 개인적인 애통의 시가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애통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80편의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망하게 된 그 시기 때 오늘 말씀이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등등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들이 그렇게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두 가지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다라고 오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다시 한번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또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오늘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마치 집을 나가서 갈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요, 양과 목자 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양과 같은 이스라엘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이제 뛰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잃어버린 고통당하는 그런 양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는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춰달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법궤를 만들 때 그 당시 이제 속죄소가 법궤를 덮고 있었고, 이제 두 개의 그룹,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 속죄소를 날개로 덮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법궤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장소에서 다시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2절 3절 말씀에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또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돌이키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근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께 죄를 돌이키는 회개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오늘 시편 저자가 먼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빛을 비춘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3절, 7절, 1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이나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반복적으로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저자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간구하고 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왜 응답하시지 않고 왜 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그렇게 의문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 또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묵묵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 분노를 그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급박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시편 저자는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고 계십니다. 많은 눈물을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십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고통과 슬픔, 아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6절 7절의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6, 7절 말씀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앞서서 이제 3절 말씀에 시편 저자가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달라,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데, 또 이렇게 7절 말씀에 또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저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포도나무로 표현하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출애굽한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는데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답게 가꾸시는가? 이제 그 포도나무의 뿌리, 이스라엘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고 또 그 그늘로 산들조차 가릴 수 있는 큰 거목이 되게 하셨고 또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바닥까지 뻗어서 넝쿨은 강까지 미쳤다라는 그런 고백을 8절에서 1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지켜내셨고 얼마나 강력하게 하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에 거주하던 강력한 가나안 족속을 모두 다 쫓아내신 후에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담을 허시고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강대했던 이 이스라엘이 왜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공격 앞에 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편 저자는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14, 15절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가지는 아들, 후손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시고 애지중지하시던 포도나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24,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여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지중지하는 아들처럼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는데 지금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아들과 같이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달라고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소생시켜달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에서 18절 말씀도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시편 저자는 이 16, 1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굉장히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이스라엘에게 덮어주실 것을, 얹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소생케 하시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면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저자의 기도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 오늘 시편 저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19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저자가 앞서 3절, 7절 그리고 19절에 이르기까지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고 간구한 것은 정말 앞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오늘 19절 말씀에 구원의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형편과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그 관계만 돈독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저자가 3번이나 반복하면서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늘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